또 이식과 사모와 내 생명으로 너의 하신 하나님께 증가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고자에서 성장이나 성실에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우리가 들으니 그가 우리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고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무시하시도다. 우리가 그에게 인간하고 감사하고 공들로 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옷은 모두의 모르는 이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죠? 그렇죠. 요한이 지었죠. 요한이 어디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은 저자의 그 의식 속에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우리나라는 어떤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부부가 부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죠? 동사무소 가서 혼인 신고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정혼을 먼저 해요. 그죠? 일종의 약혼식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결혼?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식이 끝나고 나서 뭐 하죠? 같이 살게 되어지는, 동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뭡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살게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혼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정혼을 하는 순간 살지 않더라도 이미 뭡니까? 완전한 부부로 인정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약혼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약혼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뭐가 되어진 거예요? 부부가 되어진 거예요. 부부가 되어졌지만 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죠? 결혼식을 해야, 그죠?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뭡니까? 같이 동거가 되어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예요. 오늘 19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양의 손에 들려있는, 그죠? 두루마기 책을 여는 순간 뭐가 주어졌어요? 7인에 대한, 그죠? 이야기. 그죠? 7인. 그 다음에 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 안에 뭐가 있어요? 나팔재앙이 있고, 나팔재앙 안에 뭐가 있어요?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이 모든 기준은 무엇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혼한 이후에, 그죠? 결혼식 전에 일어나는 이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 남녀가 결혼하여 살기 전에, 그죠?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집니까? 바벨론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죠? 이 음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 한글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한글 해석을 잘하는 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종말을 다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종말을 다루면, 그죠?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나버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습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세상 끝나는데 뭐가 필요 없습니까? 옳은 행실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이 끝나버렸는데 더 이상 옳은 행실이 필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옳은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끝나버렸는데, 세상이 엔드가 나버렸는데 뭐 또 옳은 행실이 필요할까? 여기서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종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혼하고 나서, 예수님과 정혼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바로 이 바벨론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 이 바벨론 음녀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 후에. 뭐가 이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 음녀의 멸망 이후라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의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멸망 이후에, 그죠? 멸망 이후에 7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타나요. 그죠? 예수님 대신에 뭐가 나타나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혼인, 그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르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그죠? 이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음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양과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과의 혼인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 그죠?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 방법으로 뭘 등장을 시키죠? 놋뱀이죠. 자, 여기서 놋뱀. 자, 뱀은 성경에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사람이 누구죠? 뱀이죠. 그죠? 이 뱀이에요. 그리고 이 뱀이 그죠?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욕을 할 때에 주로 어떤 욕을 많이 썼어요? 독사의 자식들, 그죠? 독사의 자식이랬어요. 예수님 너무 심한 욕설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독사는 어떤 독사입니까? 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서 결국은 누구의 그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 되어진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욕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는 그죠? 원수 마귀니라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놋뱀을 만들어냈을까? 뱀에 물렸으니까 뱀의 형상을 가지고 치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뱀에 물렸으니까, 그죠? 뱀으로서, 그죠?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뱀이라는 것은 누굴 상징합니까? 이 뱀은 바로 뱀의 자식인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이 놋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처럼 나도 많은 거예요. 이 뱀의 자식인 나도 그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죠?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민수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과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그죠? 내가 바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삶은 죽는 게 아니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사라집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져요? 내 뜻이 사라지고 누구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뜻과 생각과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려운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사업이 어려운 것은, 그죠? 내가 사람들과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내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혼식은 어린 양과의 결혼식입니다. 언제 결혼이 일어났냐? 엄녀가 죽은 이후, 그죠? 할렐루야, 어린 양의, 그죠? 결혼식이 거행되어졌다라는 이 표현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과 계획들의 그 음료, 그죠? 그게 뭡니까? 부흥과 성장과 어마어마한, 그죠? 그러한 것을 꿈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린 양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음녀가 내 속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이후에 결혼식이 대대적으로 거행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죠? 내 소원과 내 바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상 가운데 우리가 참 두렵습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우리는 우리의 통장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에 손익을 따지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푸른 초장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아버지 골고라도 마음 닿지 않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어린 양의 결혼식이 거행이 되어졌도다. 아버지, 어린 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민수기에서 나타나 있는 노뱀이 아버지 예수님과 나와 함께 못 박히는 이것이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뜻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로 방어되어지고 자기의 경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아버지 이제 하나둘 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매일 어린 양과의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삶 자체도 죽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올 수 없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음녀가 세상을 향한 불타는 소원들과 계획들과 바램들이 부귀와 성공을 꿈을 꿉니다. 이것이 이 땅이 어려워지고 내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 기업체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1핵도 오차가 없으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변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과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아버지, 응분이 차오르기도 하고 아버지,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아버지, 빌라도의 재판이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승리로 끝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판 형, 하지만 요셉은 영원히 종이 되어지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